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67페이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한 재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할 만큼 엄청나게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은퇴 후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자 하여서 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경치가 좋은 언덕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가장 좋은 목재들로 집을 짓습니다. 각 방도 본인이 다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집을 지었는데 그 후에는 그 집에 좋은 가구들로 채워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싼 가구들, 너무나도 좋은 가구들로 다 채웠는데 그렇게 해서 집이 완성되었는데도 뭔가 마음에 차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따뜻함이 없고 뭔가가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조금 자신의 집처럼 만들 수가 있을까? 그리고 생각해낸 것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초상화를 그려넣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화가를,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화가를 영입합니다. 그러고 자신의 형상을 본따서 자신의 아들의 초상화를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그리고 그 그림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룸에다 걸어놨을 때 비로소 그 집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자기의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는 저녁 잠을 자고 있는데 밑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화들짝 내려가서 불을 켜보니까 깨진 창문 사이로 강도가 이 비싼, 정말 이 부자에게 귀중한 초상화를 가지고 도망가는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는 당황해서 경찰을 부릅니다. 며칠 뒤 경찰이 그림을 회수해서 다시 부자에게 돌려줬는데 이미 이 그림은 비에 젖어서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미 다 그림이 못 알아볼 만큼 번졌습니다. 이 기괴해져 버린 아들의 그림을 보고 부자는 너무나도 속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어떻게 해야 이 그림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부자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방금 나눈 이 이야기는 사실 성경 전체에 도배되어 있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십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고 나서야 심히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인 우리가,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강도 맞았습니다.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가 더 이상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기괴한 형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죄를 먹고 삽니다. 음란함에 흥분합니다. 미움의 희열을 느낍니다. 남의 실패와 아픔을 기뻐합니다. 심지어 살인의 쾌감을 느끼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걸작품인데
그의 형상과는 전혀 거리가 먼 기괴한 영적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던진 질문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힌트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안식하냐? 어떻게 이 번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까? 제사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할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복음서에 들어와서야 이 힌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예수님의 세례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인데,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생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시작하는 이야기가 세례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무슨 물입니까? 요단강 물이 무슨 물입니까? 이 물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한 물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 물입니다. 나는 죽고 새로 태어난 이 물, 이 영적 오물덩어리와도 같은 꾸중물을 세례 요한이 예수의 머리 위에 부음으로 복음서가 시작되는 것은,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주님의 죽음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향하면 향할수록 점점 텐션은 강해지고 클라이맥스로 우리가 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때, 이 텐션이 오르는 이 순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위한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예수를 위한 잔치를 합니까? 그냥 이것은 의미 없는 잔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잔치를 위한 잔치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1절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있었던 이 일이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한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인류의 죄를 해결할 이 유월절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월절 날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엿새 전에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한다는 것은, 이 사실 잔치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유월절 엿새 전 예수를 위한 잔치를 했다고 표현하므로, 이 잔치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잔치였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어디서 했냐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곳에서 오늘 주님께서 잔치를 여시는 거예요. 이곳은 인류의 죽음을 해결한 장소입니다. 아담아,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너는 저주를 받아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은 영적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인류가 죽음을 이기는 장면을 목격한 이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유월절 엿새 전, 유월절 어린 양이 인류의 죽음을 해결할 뿐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오늘 잔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잃어버린 현상, 번져버린 하나님의 현상을 예수께서 회복할 사람이라는 것을 잔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린 것처럼 예수가 인류의 죽음을 해결할 뿐이라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빠르게 새 인물을 만납니다. 마르다를 만납니다. 마르다는 식사를 준비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 여기서 준비한 식사는 유월절 식사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르다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신의 일이 분주해지자 주님 앞에 성을 냈다가 꾸중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또한 부활한 나사로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죽음에서 부활한 나사로와
옆에 야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번갈아 보면서 예수께서 인류의 죽음을 해결할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때 부활한 나사로와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는 마르다 사이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이 나드 향유를 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와서 깨뜨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가지고 온 나드가 무엇입니까? 이 나드는 인도에서만 났는데 그 뿌리에서 애액을 빼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애액을 빼내서 인도에서부터 예루살렘, 오늘 베다니까지 왔으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 여행해서 온 향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값비싼 향수였다라는 거예요. 무려 300데나리. 이것은 한 사람의 연봉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이것을 예수의 발 앞에 깨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가 지금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입니까? 그냥 자신의 연봉을 가져다 바치는 모습입니까?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장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향유를 붓는 여인의 행동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장례를 준비하는 풍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데 어떻게 치르냐?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나서도 예수님의 몸에 이 향유 같은 것을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금 인류의 죽음을 해결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는 동시에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류를 대신하여 이 어린 양이 죽어야 하는 것을 예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마리아는 장래 예습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실 어린 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장례를 개인의 것으로 받아서 미리 기뻐하며 슬퍼하며 눈물로 그의 발을 닦는 것이에요. 그의 죽음으로 죽음밖에 없었던 인류에게 생명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살아난 오빠 나사로를 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 엿새 전에 주님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러한 귀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았던 사람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금액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거 300데나리? 저거 내 연봉인데? 저거 비싼 돈인데?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한탄합니다. 마가는 이 일을 기록하면서 한탄한 제자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는 두루뭉실하게 제자들이라고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팔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말씀을 알고 한 말이라는 거예요. 율법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 이 밭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줄 수 있을 만큼을 남겨놔야 됐어요. 오늘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신경 썼는데 오늘 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오늘 주님 앞에 따지듯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고 말씀을 가져다가 포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장면입니다. 예수를 100년 만년 따라다녀도 우리 속 마음 깊이 예수를 섬기는 흉내만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논하면서 심지어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흉내만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의 죽음과
그 장례를 부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마리아와 유다의 그리스도를 위한 이 잔치에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한 사람은 눈물로 예수가 갈 그 길을 슬퍼하며 장례를 준비하였고, 다른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돈을 챙길 궁리를 한 거예요. 그랬던 유다는 정확히 6일 뒤에 예수를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짜 예수가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복음서는 돈의 액수에 대해서 집착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눈물 젖은 헌금인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를 드렸는지 생색을 하며 경쟁 구도를 만들면서 내가 교회에서 몇 번째로 헌금을 하고 얼마나 많이 드리고 얼마만큼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라도 우리가 경쟁 구도를 깰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라도 돈에 대해서 잠시 잊어보세요.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 한번 잊어보세요. 그리고 잠잠히 우리가 가진 마음을 어린 양 앞에 전부 다 쏟아내 보라는 말이에요. 그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진심을 다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 앞에 눈물로 그 발 앞에 엎드려 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엎드린 채로 여러분들의 눈으로 우리 때문에 구멍날 그 발을 보면서 그 발을 닦아보세요. 그가 가실 길을 생각하며 눈물로 그 발을 준비해 보세요. 향유로 그 상처를 문질러 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그 구멍날 발 앞에 엎드리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눈물로 그 발을 닦아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눈물이 너무나도 말라서, 마음이 너무 굳어서, 너무 차가워져서 그 발을 보면서도 유다와도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의무적으로 11조를 했으니까 주님, 일주일 뒤에 찾아오겠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이만큼 섬기니까 주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진짜 유월절 어린 양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어내놓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분명 금액보다 귀합니다. 연봉은 1년 모으면 모아집니다. 마음이 없어도 그냥 시간을 태우면 모아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한 마음, 이 시대에 예수를 위한 마음은 몇 년을 찾아봐도 찾아보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저를 찾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부해져 갑니다. 그리고 지식은 깊어져 갑니다. 지식은 정말 깊어져 갑니다.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교회가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부와 지식은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예수의 못자국 난 발을 문지르면서 눈물 흘릴 사람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제 뒤에 달려있는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 흘릴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이 시대는 6월절 엿새 전 예수를 위해 눈물 잔치를 열어줄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가 메시아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봉이 아닙니다. 봉사의 양이 아닙니다. 금액이 아니고 어린 양이 메시아라는 고백.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고백 덕분에요, 그 집 전체가 향유 냄새로 가득했어요.
마리아가 고백하면서 그 향유를 깨진 그 순간, 그 향유가 깨진 순간 아름답고도 값비싼 냄새가 온 집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퍼져나간 것은 나드 향수의 향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아름다운 마리아의 고백이 온 집 전체에 퍼진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가실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면서 눈물로 그 발길을 닦았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그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그 발을 닦아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나사로가 이 의도치 않게 논란의 중간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에요. 그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부활시키기 전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리스도야말로 인류의 죄를 해결할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가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음과 생명,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어떠한 사람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면서 자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으니까 안 되겠다, 이 나사로를 그냥 처리해버리자. 여러분, 생명의 기적 앞에, 그리스도라는 기적 앞에 누군가는 생명을 보고 누군가는 죽음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때로는 너무나도 복음의 짐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며 산다는 것, 누구는 그곳에서 죽음을 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짐을 마땅히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율법상 유대인들은 시체를 멀리해야 돼요.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잔치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나사로를 살린 것만이 아니고 그의 부정함까지 해결하신 거예요. 그 생명의 주님, 그 생명의 주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죽음을 정복하실 그 메시아 앞에 우리가 다 그 주님 앞에 주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위한 잔치, 사실 재밌는 말입니다. 재밌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을 위한 이 자리,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 자리, 예수가 죽게 될 텐데 예수를 위한 잔치라니요. 슬픔의 자리 아닙니까? 눈물겨운 장면 아닙니까? 어린 양이 우리 때문에 찢기는데 잔치라니요. 기뻐한다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축제 그 자체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았어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까지 낮아지시렵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어에 보니까 절대로라는 말을 이 ages to ages라는 말로 썼어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영원히 지나도라는 말로 해석하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지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지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영원히 지나도, 그리고 새로운 영혼이 펼쳐지더라도 예수님, 당신이 나의 발을 씻기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나의 발을 씻다니요. 주님,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게 예수를 높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으리라. 예수님, 내 몸까지 씻겨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의 낮아지심, 여러분들을 씻기기 위하여서 낮아지심, 그리고 여러분들의 씻겨주심은요, 예수와 여러분들이 가장 상관 있는 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낮아지시는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 잔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잔치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잔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이는 비록 죽음의 잔치입니다. 슬픔과 기쁨의 잔치입니다. 눈물과 희락의 잔치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낮아지심을 인하여 그가 언젠가 다시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그 발 앞에 엎드려 향유를 깨뜨리며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마르다 전도회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앞에 나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아름다운 고백,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슬퍼하지만 동시에 기뻐함으로 그 앞에 우리의 마음 전부를 깨워놓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요한이 미래를 보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 무서운 상상만 합니다. 막 용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붉은 하늘에 빨간 달에 이 죽음과 이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만약 누군가가 찾아와서 요한계시록이 도대체 어떤 책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토록 이 창조 전부터 이 예견됐던 모든 일들, 지구의 탄생부터 인류의 죄와 적그리스도의 탄생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매듭짓는, 그리고 누가 승리합니까? 어린 양이 승리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미리 엿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레빌레이션이 뭐냐?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창문에 있는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픽한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을 살짝 엿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밖을 엿보았는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한 보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냐? 웬 어린 양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1세기에 전한다면요, 이것은 코미디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무도 웃지 않았지만 로마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좌에 앉는 것은 카이저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좌에는 누가 앉습니까? 로마 황제가 앉아야 되는데 웬 어린 양이 앉아 있다니요. 양은 미련한 동물 아닙니까? 자신을 보호할 힘도 없는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웬 어린 양 한 마리가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어린 양은 배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배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받아지십니까? 신이 죽임을 당한다니요, 신이 배임당한 양이라니요. 이것을 듣는 로마인들은 비웃고 복음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도 십자가에 달리는 신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양이라고 표현하는 신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큰 사실 아닙니까?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날개 삼으시는 그 만유의 주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배임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오늘날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잃어버렸던 현상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번져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까? 예수가 모든 오물을 뒤집어 쓰는데
그 오물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 오물이 끝이 아니었고 그 비하가 끝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식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죽어 있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딱딱한지 저는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또 살아있는 이 어린 양 앞에 우리가 다 오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 전부를 쏟아내오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이러한 살아있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